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 이적의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내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거기서 말씀에서 답을 좀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요즘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고향 출신의 우리 고등학교 출신의 누구누구가 사회에서 성공했더라 라고 하면은 고향 그 학교 앞에 몇 기 졸업생 누구누구 서울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는다고 하던데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배척하다라는 말을 보았더니 예수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실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오히려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어려서 어느 출신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 고향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보여진 것이죠. 동네 예전 꼬마,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해본다면은
코 흘리게 이런 표현이라고 적당할까요?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코 흘리게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나사렛 무슨 메시아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냥 배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먼저 이게 필요해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권능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눈앞에 와 있고 또한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 그들의 그 불신앙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이상한 일이 참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어찌 보면 기적보다도 더 이상한 일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제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이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내 삶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서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말씀하시잖아요. 산이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2사람씩 부르신 후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에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심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신발, 옷, 우리가 잠자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보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라고 말하는데, 제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의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파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혹시 우리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들어갈 돈이나 내가 어디서 잠자야 되지, 내 신발 몇 개 있지, 혹시 이런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는 다른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뭡니까? 12절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건. 예수의
제자들도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이 의미를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병 고침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죄 사함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외쳐야 될 단 하나의 소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라고 말하는데 혹시 나는 내 전대, 내 집, 내 신발 혹시 이런 거 신경 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진리이신 우리 주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